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천국에서 파견된 한 천사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 맨 처음 아름답게 비친 것은 장미꽃이었답니다. 요사이 장미꽃 축제니 뭐니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그것을 취한 후 옆을 보니까 밝은 아기의 미소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돌아가는 중에 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도중에 장미꽃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아기의 미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함없이 더욱 숭고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천사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필연적인 두 관계 속에 삽니다. 첫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 관계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인간밖에 관계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고 또 인간과 인간관계를 알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10계명에서는 1계명으로부터 4계명에 이르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5계명으로부터 10계명에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을 주었는데 5계명, 인간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었습니다. 자, 이 계명을 떠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첫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부모가 나에게 눈을 맞춰주고 나를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내 부모의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없지요. 거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 주셨는지, 물론 부모가 나를 낳고 싶은 게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섭리 아래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고 첫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참 요령 있게 살아가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은 부모와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이 사회생활도 잘 적응할 수 없고 또한 덕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증명해 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관계라는 까닭에서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는 이 제목은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 5월 둘째 주일이면 꼭 반복되는 이 설교 제목일 수도 있고, 물론 제목은 다를지라도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정말 또 귀가 그냥 닳도록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설교자인 저는 얼마나 또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려면 힘들겠냐, 그런 생각이 저 자신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뭘 새로운 걸 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는 있는데 이걸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자신 있게 나는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럴 분들 이 중에 얼마나 될까?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후회 없이 나는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솔직히
부모가 네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어찌 우리가 내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든 잘못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생전에 부모를 공경했고 지금 아주 공경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인데 왜 공경해야 하는가를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경하면 또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자, 부모 공경은 첫째로 자기 존재를 아는 삶의 제1계명입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아마 이미 앞서서 설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존재를 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인생 철학적인 질문인데 그것은 내 부모를 내가 알고 공경할 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지름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를 주셨으니까 불평할 게 없어요. 왜 내게는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혹시 마음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알기로 죄송합니다. 이런 때 또 우리 장로님을 또 들어서 우리 장로님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네. 어려서 잃어서. 여기 있는 제 아내도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오빠가 5이나 돼요. 제 아내는. 제 아내는 혼자인데 딸로서는. 제가 역할을 잘해야겠죠. 이렇게 부모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부모가 나에게 베푼 그 사랑 정성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그분들의 은혜, 사랑이 아니었다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고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 나라, 국가의 기관을 통해서 그를 양육하도록 돌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 그 다음에는 부모님. 여기는 누가 먼저다 할 수 없을 정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랑을 베푸신 분이 있다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부모님의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그래도 좀 닮은 걸로 알 수 있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DNA를 닮았고 그분들의 피와 땀과 특히 어머님의 사랑 속에서 피를 쏟아 우리는 태어나고 그분들의 많은 사랑, 희생, 헌신, 수고 다르게는 설명할 길이 없는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되어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효도하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잠언서에 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이 31장인데 매일 한 장씩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성경은 못 읽어도 잠언서를 그냥 한 장씩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잠언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지혜가 있게 되고 덕 있는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고 모든 면에 정말로 이 잠언서가 주는 유익이 큽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탁이며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옳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이 인간들은 아담 이후로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부모가 순한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지금 물질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시대, 아니 우리가 4만 불 되어도 5만 불 되어도 여전히 고통이 심하게 되고, 아니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은 결코 물질이 우리를 만족 주지 못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반대,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감사치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쓴 이 말씀이 그 시대도 그러했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더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실제임을 볼 수 있으니, 이 세상은 변해갑니다. 유행 따라 시대도 변하고 풍습도 문화도 다 마음도 변한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인간들 역시 변하지 않고 더 악해져 가는 데는 더해 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악해져 가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는, 좋은 쪽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기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기어짐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이 절제하고 순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더욱 덕스러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시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저가 부족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도 말했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이 키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 그런 뜻이고 간장이라 그런 단어가 키베드라는 단어. 우리 내장 중에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부분이 이 간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간이 소중한 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무겁게 소중하게 대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 30대가 되면 아예 부모님이 세대 차이가 나, 그냥 우리 때를 몰라 그러면서 아예 부모님은 캐캐 묵어가지고 그냥 우리 세대를 이해할 줄 모르고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사춘기 때는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가서 그냥 문 탁 걸어 잠그고 그렇게 했던 시절들도 있었고, 또 대꾸하고 또 막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게 하니까 마음이 그냥 서러워지고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내게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이제 부모가 안 계신, 저를 비롯해서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냐면은,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구나. 부모를 잃은 우리 자녀, 부모를 잃은 세대는 어떠지요? 후회를 막심하게 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잃고 나서 서럽게 울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후회를 하는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전 지금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공경한다? 무겁게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소중하게 대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줘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이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용돈 잘 갖다 주는 것만 요구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네 형편 내가 다 잘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를 대접하면은 그것이 적은 것이지만은 참으로 고맙다 그러죠. 부모가 있으면 더 주고 싶어서 주는. 그리고 사실 지금 부모 세대는 어떠지요? 결혼시켜 가지고 그냥 특히 딸 둔 부모들은 손자 손녀들까지도 다 돌보는 세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딱 큰 딸 하나 있지만은 늘 관심 갖고 돌보고 하다못해 반찬거리라도 한 가지 있으면 주려고 그러고, 주는 것이 부모이잖아요. 없어서 못 주는 이 부모의 아픔. 그러면 자녀는 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알고. 그런데 이 기회가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늘 내게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부모가 있는 분들은 행복한 기회예요. 무슨 행복한 기회냐? 어쩌면 오늘 결론으로 나아가는데,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온가를 알아야 돼요. 내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는 통로를 주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다면 이건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목사까지 됐으면서도 참 저 마음에도 나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개척 목회 한다고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부모에게 드린 것이 힘이 적었고 참 그것이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제 부모에게 잘했던 것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못한데, 참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한 것은 하나나 드렸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성경의 인물 속에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17세까지 아버지 품에서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땠어요? 팔렸어요. 팔렸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그는 높임바 되어져서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가 아버지 130세 나이 때 다시 상봉을 하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을 맞이해서 요셉은 또 17년 동안 아버지를 최고로 봉양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금수레를 타는 그런 애굽의 총리 대신, 그때 당시는 평생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5년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할 때 이 요셉은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서
바로 왕의 자리만 있지 실제 모든 권세는 이 요셉에게 주어졌죠.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서 최고 좋은 곳에서 아버지를 잘 봉양하다가 아버지가 내 해골을 메고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할 때에 정말로 그 왕의 수레를 타고 가지고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데 70일을 애곡하고 또한 가나안 요단강 앞에서 열흘 동안 또 애곡을 하고 최고의 그런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부모를 봉양한 높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 인물을 들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만 잘 만난 게 아니라 그가 아버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많은 자식이 있지만 자기가 그 뒤에 왕위를 이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왕의 자리로 내려가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이렇게 조아리면서 어머니 이리 앉으십시오. 그리고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솔로몬 역시 이 잠언서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걸 보아서 그가 받은 축복이 부모를 공경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실제 그의 삶을 보십시오. 이런 예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시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이 일찍 돌아갔습니다. 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것은 시어머니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며느리하고 늙은 시어머니, 볼품없는 시어머니, 이제 그것도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는 어머니를 떠나 어디든 가는 길이라고 하면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섬기는 우리 며느님 되신 분들, 시어머니 공경하세요. 내 친정 어머니만 공경한다고 부모를 공경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함께 공경해야 됩니다. 그 예로 룻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자식도 낳지 못하고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는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새댁이 외국인이 외간 남자들 많은 곳에 가서 위험할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마다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 줍는 일을 하면서 이삭을 주울 때 그 이삭 줍는 곳에서 참 이렇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 그 일터에 즉 뭐가 되겠습니까? 주인 되신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아내로 간택을 입고 보아스의 아내로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다윗의 외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외조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4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시어머니 잘 공경하고 시어머니의 신앙 따라 희생하며 같이 했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현 세상에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또한 귀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 이런
영육간의 복을 받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인류 역사에서도 많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실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간증거리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사람됨의 은혜를 아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가상 구인 광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는 이런 가상 구인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그리팅즈라고 하는 이 가상의 작업을 만들어 가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온라인에서 실제 면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함은 상황 실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 조건이 13가지나 됩니다. 제가 그 자격 조건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기동성이 뛰어나야 한다. 둘째, 일하는 동안 서 있어야 한다. 셋째, 업무 시간은 일주일에 135시간 혹은 그 이상이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넷째, 휴식은 불가능하다. 다섯째, 점심은 먹을 수 있으나 함께하는 사람이 식사를 다 끝냈을 때만 가능하다. 여섯째, 이 작업은 뛰어난 협상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하다. 일곱째, 의학, 재정, 요리 등에 박학해야 한다. 여덟째, 1인 다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홉째, 대상에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으며 때론 잠잘 시간도 없다. 열째, 크리스마스, 설날 및 기타 휴일 등에는 할 일이 훨씬 늘어난다. 11번째, 경우에 따라 고객과 함께 밤을 새워야 하며 생명을 대신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12번째, 늘 명랑한 기분으로 수행해야 한다. 13번째, 휴가는커녕 급여도 없다. 면접자들이 뭐라고 하냐?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 잔인하다. 불법이다. 여러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를 내는 면접자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엄마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13가지 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엄마가 이런 수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면접자는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들의 엄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 속담에 신은 세상 곳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속담이 뼈저리게 와 닿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버이날로 변했는데, 물론 우리 남자들인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않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데 우리가 더 다가오는 분은 누구죠? 어머니죠. 이러한 부모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그 무엇으로 우리 낳으실지 기르실지 뭐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 눈물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다 생각이 나네요. 그 군인들이 그 유교훈련을 받을 때 가스실을 들어갑니다. 저는 화학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모자를 쓰고 저도 훈련병 때는 그 가스실 들어가서 물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은혜를 시킵니다. 그러면 가스로 그냥 눈물이 막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미치게 목이 막 찢어지게 아픈데 거기서 앉아 일어서 막 시키고 그 다음에 어머님 은혜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다 웁니다. 그날도 눈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군대가 좋아요. 우리 건이 우리 겁먹지는 말고 군대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눈물 왕창 쏟으면서 어머님 은혜를 부를 때가 생각납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부모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기억해 봅시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니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아시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인데 마땅히 할 일을 하니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단 말이 뭔 말입니까? 번영한다. 잘 된단 말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장수까지 한대요. 무엇하면?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합니까? 부모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부모를 귀하게 알면서 이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도 놓치고 부모를 그냥 짜증내고 그냥 불평하고 왜 부모 나를 간섭하냐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그러고 이런 어리석은 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정말로 원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미 가신 부모한테 우리는 못한 것이 한이 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샘머리 위 앞에 일어서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을 공경하면은 그의 부모 공경한 걸로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알아주고 여러분이 어느 단체에 가든지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위하고 그러십시오.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면 주어지는 그 약속은 여러분 그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 나라가 잘 되는 나라는 저 이방 세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 효성이 지극한 나라는 안정된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부모 공경과 함께 성적 부패가 만연된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 말이 부끄럽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는 너무나 달라지고 변해지고 너무나 세속화되어지고 비윤리적이고 서양만 또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들을 때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한시적으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거 마땅한 도리인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내 부모를 위하고 그 은혜를 알고 사람된 도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된 도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일명 짐승만 또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주변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 10 자녀를 기를 수 있어도 10 아들 한 아버지 모시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만큼의 반만 하면 효자 말을 들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대하는 태도만큼만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도 효자비가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고, 내가 설령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부모 공경하면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살아생전에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는 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간 게로 바로